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대강절에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내일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그의 나라는 완전하고 의롭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2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개역개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난 싹,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성령의 임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은 원래가 메시아가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메시아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신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즉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일을 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 또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예수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요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일이요,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이루시는 일이요, 삼위 하나님의 1순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가 나오고,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라고 하니까 성자와 성령 하나님 두 분만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면에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새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일이 삼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를 위한 우리의 다스림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소망 중에 소망이요, 희망 중에 희망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감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련들, 즉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하고 깨어진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 피하면,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능력과 지식과 경외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영을 받아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와 계신 것만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영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고 따르고 또 그분의 통치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기질과 힘을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성령의 나라요, 다스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리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별로 능력도 없고 그러느냐면 자기 지혜와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죠. 사도 베드로도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따라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니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메시아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 메시아의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올바른지, 그리고 얼마나 평화가 넘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초반부에 보면요, 주님의 통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읽어보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의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로 호흡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먹기 전이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되고 행복해지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향기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냄새를 즐기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맛있는 냄새를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막 만끽하는 것처럼, 좋아하면서 맡는 것처럼 그것을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이것의 근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설령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경외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을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주님은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하소연을 정의를 따라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힘이 있냐, 얼마나 나하고 친분이 있냐, 얼마나 내놓을 게 많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따라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하소연을 한다 한들 그 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더 봐주지도, 더 높게 쳐주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중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느냐,
얼마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중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소망을 두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들의 말재주나 표현 그런 것을 따라 판단하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 판단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간구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삐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선한 것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들어주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싸우는 군인이 달려가기 위해 벨트를 가다듬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온 힘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을 절대로 버리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실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애씀에 대해 반드시 정의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우리들의 눈물과 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수고를 크게 칭찬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수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적고 보잘것없잖아요. 또 얼마나 흠이 많고 깨어진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하시고 이쁘다라고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수고에 대해 심지어는 상까지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드리는 그 순간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하신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들, 지수영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또 서정봉 장로님과 조창준 장로님, 박미성 집사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